혼자 또는 소수로 예배드릴 준비, 소수 모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는 혼자 있을 때에도 범죄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그 각각의 혼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를 짚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소수로 모여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이유는 교회와 기독교는 이제 거의 막을 내렸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 마지막 세대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어서 이제는 배도한 교회, 진리에서 떠난 교회의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오고 있음을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스스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일 텐데, 그러나 예배드릴 준비는 마지막 세대에 대해 많이 알고 잘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구원이 별개이듯 신세계 질서,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세계 단일 정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하고 예배드릴 준비가 된 것하고는 다릅니다. 둘은 별개이며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예배드릴 준비를 함에 있어 장소 문제, 성도 모집과 구성의 문제, 리더와 설교 담당자 문제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모임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모임이 조직 운영되기 전에 스스로 모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점검하고 자신이 그 위험 요소들을 잘 감당해내거나 잘 다루거나 그 위험 요소가 자기 자신이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 세대에 드리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소규모 예배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지, 그리고 지속될지 아니면 도중에 중단이 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 혼자 있을 때 범죄하는 자신과 더불어 둘째, 사람들이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과 셋째, 너무 무감각한 것, 넷째, 이기주의적 사고 등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이며, 이것은 예배 모임이 진행될수록 모임의 분위기와 지속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고 대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 나타난 믿는 자들을 향한 규례와 명령을 읽어본 성도라면 자신이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단지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만 살거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자신 혼자 있을 때에야 무관심하든 무감각하든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자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모여서 그것도 소수로 모이고 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모이게 될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계속해서 다섯째, 성격이 활발하여 말을 많이 하거나 단순한 정보 전달과 교제 차원을 넘어 욥기 11장 2절에 입이 부푼 사람, 잠언 16장 28절의 말장이, 즉 말이 지나치게 많거나, 여섯째, 말로 사람들의 관계를 자주 이간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모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마지막 세대에 같은 뜻을 가지고 예배 모임에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의 신앙 색깔이 같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신앙 색깔이 달라 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관계에서든 편치 않음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신앙 색깔의 다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 색깔이 다른 것은 서로 극복하기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 전체의 노선을 바꾸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된 성도들 중에 모임을 만들거나 찾는 사람들은 이미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따라서 모임 결정의 주요 기준 중 하나로 동일한 신앙 색깔을 가진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 모임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모두들 서로를 수용할 줄 아는 인품과 성화의 모습을 가졌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마지막 세대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해도 말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과 인품과 성화는 슬프게도 별개일 때가 많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상태로 함께 예배드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불안하고 슬픈 일이지만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마지막 세대의 소수로 함께 예배드릴 계획을 갖고 있거나 동참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분명 소수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모임에 나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모임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나아가 모임이 나뉘거나 중단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지속적인 성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맞고 그 성화의 과정은 소수로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모임의 성격상 그리고 시기상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세대에 끝까지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였으니 같은 신앙과 같은 신앙 색깔을 가진 성숙하고 성화된 사람들이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떤 모임에도 신앙 연수나 직분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음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친밀한 가족, 자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해해주는 오랜 지인,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관계의 사람들이 아닌 이상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숫자가 소수라도 그 소수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취지로 모임을 시작했지만 또한 분명 마지막 세대에 대한 같은 이해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모였지만 시간상의 문제일 뿐 각자들이 가진 온갖 다양한 모습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임이 지속되면서 작게는 자신 마음속에서만 크게는 모임 전체에 크고 작은 너울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편해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자신이 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모인다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지속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회의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면 인내의 한계도 빨리 오고 포용력의 필요성도 낮고 결속력도 그리 단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사처럼 반드시 가야 하는 의무도 없고 서로 깊은 관계도 아닌 상태에서 불편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불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릴 사람들을 찾고 모임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모인 상태에서 구성원이 모임에 스며들지 못하거나 모임에서 나가게 되면 모임의 수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흔들리면 모임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되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규모의 공예배보다 소모임을 지속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큰 규모의 공예배는 한두 사람 빠져도 크게 표가 나지 않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세대에 구성된 소규모의 예배 모임은 성격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시기상으로 지금이 8, 90년대처럼 우리나라 교회가 한창이던 때도 아니고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세대이기 때문에 모임에 온 사람들이 서로를 품어내지 못할 경우 구성원들은 심적으로 큰 낙심과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이른바 수평 이동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임에서 나간 사람이 다른 예배 모임을 다시 찾을 가능성은 상황상 매우 희박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한 번의 실망감과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을 어렵게 찾았다고 생각했던 모임에 참석하지 않게 또는 못하게 된 데 대한 상실감, 그리고 또다시 영적으로 혼자임에 대한 고립감과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하거나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배 모임을 찾거나 계획하는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고민하고 최대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 해도 가끔씩 자신의 옛 모습이 다시 튀어나올 때도 있는 것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웃에 대한 규례와 명령들,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를 놓고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을 자신이 얼마나 품어내고 응대하고 다독이고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는지 등은 자신의 성화 정도를 보는 거울이 될 것이며, 또한 모임의 분위기와 안정성과 결속력, 그리고 지속성을 결정짓는 중대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그렇지 못하여서 모임의 분위기가 편치 않고 결속력이 떨어지고 잡음이나 분란이 생기거나 모임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이 마지막 세대에 자기 자신도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고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소수로 드리는 예배의 준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화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예배 모임도 살립니다. 성화된 구성원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모임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성화된 구성원들이 많을수록 마지막 세대에 더 오래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모임, 그리고 두려운 세상 흐름 속에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버팀목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